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각자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하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진용을 갖추게 되어지는데, 제일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막을 짓게 하고 동서남북의 지파들을 분산시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해나가고 또 얼마 동안 정착을 하고 이런 삶을 꾸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곳이 나의 거처다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던 주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서 그곳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표현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주님이 거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당신을 표현해내시는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표현해내실 때에 장로님들을 통해서 표현해내시고 집사님들을 통해서 표현해내시고 권사님을 통해서 표현해내시고 성가대를 통해서 표현해내시고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해내시는데 불편하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느니라. 주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역사되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주신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모일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대하고 장로님 하면서 인사하고 집사님 하고 서로 부르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이지 하는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아들 딸인데, 이 믿음 가지고 이 자세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목사를 보고 목사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와, 이건 세상하고 다르다, 이건 회사하고 다르다, 이건 시장판하고 다르다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성도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이건 시장판하고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 친구들 모임, 동창 모임 하고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뭔가 표현돼 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무엇 특징들이 그냥 말하는 속에서 아니면 표정 속에서 서로 얘기 나누는 속에서 함께 일을 하며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속에서 거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나 시장바닥이나 교회나 회사나 교회나 동문회나 다 그냥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같아진다면 맛을 잃은 교회지요. 영광이 떠난 교회지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집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모여 함께 할 때는 세상이 그냥 똑같아. 뭐 세상에서나 여서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뭔가 달라. 뭔가 사랑이 자꾸 역사되죠. 그냥 일부러 사랑한다고 안 하는데 그 말 속에, 배려함 속에, 함께 하면서 신경 써주는 속에 뭔가 예수 사랑이, 세상 사랑하고 다른 예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 뭔가 평강이 흘러가고 있어. 뭔가 용서가 흘러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나와야지요. 그게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기관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7주년이 되어지기까지 지난 날들 속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헌신하고 섬기고 내 집은 걸었더라도 교회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헌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 천국에서 주의 위로를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다른 곳에 이사가 계신 분들도 계시며, 그렇게 한참 할 때는 검은 머리였는데 어느덧 백발이 되어 몸된 교회를 지키며 기도하고 계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7년 전에 이곳에 이 에드먼턴에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하신 것은, 그 당시 에드먼턴에 연합교회라고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합교회가 그대로 맥을 이어가고 있지요. 연합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연합입니다. 이 카나다에 있던 감리교, 장로교, 그리고 몇 교회가 그 교단이 합쳐져서 연합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연합교회를 이루어 가져다 보니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만은, 그러나 각 색깔이 다르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아주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간 그런 신학을 가진 목회자나 그런 자세를 가진 교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그런 부분들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은 우리 교회 창립하신 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교회를 세우자.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초대교회부터 계속 흘러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을 위하여 어려울 때도, 교회가 힘들 때도, 때로는 분란이 있고 그냥 교회 모습이 흔들릴 때도 이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 오늘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이 좋은 건물 아래서 주를 섬기며 또 우리의 후대들을 위하여 믿음의 유산들을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 목사, 장로? 여러분,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곳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해나가야지 하는 자세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첫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어느 스톤인데 예를 들어 사각형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각 모퉁이마다 돌이 있습니다. 이 모퉁이에 돌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각자 벽이 그냥 떨어져서 있는 한 벽이 아니라 4개의 벽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공간을 만들며 집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연결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지면서 한 건물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는 옛날 가난했던 날 뭐 이런 것 과거 아니고, 한국에서 살던 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없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던 때, 11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 말씀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에베소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취해서 생각하는데, 에베소 2장에서 1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옛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며, 3절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 옛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도 다 그 전에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근본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뭘 해도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 가정을 꾸려도 진노의 대상이에요. 회사 나가도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사업을 성공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 땅에서 착한 일에서 상 받아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11절에서는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해서는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할례는 약속의 백성이다 하는 표시였거든요.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온갖 약속과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였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새로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집에 들어가면 경험해야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만드는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옛날 생각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아이고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뭐 옛날을 자꾸 생각하려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는 뜻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는데,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면 우리의 근본을,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망각하고서 결과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져가지고 옆에 건축되어지는 다른 벽돌들을 보며, 다른 돌들을 보면서 야, 너 왜 그래 생겼어? 넌 뭐 그래 말해? 너는 뭐 그래 생각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왜 나하고 안 같아? 너는 왜 색깔이 약간 더 희고 너는 왜 그래? 하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걸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건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생각해라.
두 번째로, 이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잘나고 내가 대단해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전을 짓는, 하나님 집을 짓는 이런 각 지체가 되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피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허물로 죽었던 자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 늘 드리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주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이루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셨으며, 그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셨고, 그 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어, 예수를 믿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물을 지어갈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예수를 보고 예수를 붙잡아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튼튼하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특징이 나와요. 그 삶의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삶에는 평화라는 특징이 있어요. 평강, 평화라는 특징이. 14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휘장이 찢어지는 담을 허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담도 그의 피로 담을 허시고, 흐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평화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면 모퉁이 돌인 예수님과 연결이 강건하게 되어져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가운데도 평화를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졌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평화가 막 역사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막 그냥 절망이 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평화가 서서히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그 평화가 내가 창출해낸 평화라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 화평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화평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평화의 평화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현실적으로 연결되어져 살아갈 때에 죽음이 눈앞으로 가도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속에 평화가 역사하는 거예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정말로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평화가 있을 수 없는데 예수와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는 평화의 주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이 역사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조금 몇 걸음 더 나가면 선을 이루느니라. 그 안에 평화가 와요. 평화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존경했던 분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앞에서 내 혼자 덩그렇게 남겨주구나. 절망밖에 안 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람은 떠났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안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예수와 연결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집을 지어갈 때 나타나는 특징은 평화예요. 평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평화를 이루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셨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막혔던 장벽을 헐어주시고 담을 헐어주셨고, 나와 너 사이에 담을 헐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속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 평화가 막 느껴져야 되고, 평화를 만져지고, 평화가 그냥 이렇게 부닥쳐져야 되어지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 피가 담을 흘렀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예수고 예수 피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아니면 은신을 해줍니다. 여러분, 밖에 드러나는 그것 말고 그 말, 내가 하는 말 아래 예수 피가 흘러야 돼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마음 쓰는 그 마음에 예수 피가 흘러져야 돼요. 주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만나주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 속에 예수 피가 바닥에 흘러야 돼요. 예수 피,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피가 흘러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으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는 그 피로 담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면 재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도 아닌 게 사람 모양을 하고 자꾸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쓰기 좋도록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놨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방인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분만장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볼 때 이건 진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큰 것 중에 하나는
저놈들은 율법도 없고, 저놈들은 하나님도 없고, 저놈들은 약속도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는 할례인데 할례도 안 받은 이런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다 화해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뭔데? 할 수가 없게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대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가지고 한 성전을 이루어가 그 성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 때문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인맥이 세워져도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타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피가 흐르는 곳에는 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영남 사람인데, 나는 호남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 편견을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거기 일어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 피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일어나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믿는 형제들끼리 사랑할 수 없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런 영이 들어와가지고 속에서 역사하면 다 실패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화목한 이 특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화목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하시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내버리고 십자가로 아예 불태워버리고 원수된 것을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나와 친한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와 덜 친한 사람에게도 평안을, 이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잘 놀고 잘 어울리고 속에 드는 말도 잘하게 되어집니다. 팔은 안으로 굳게 되어 있어가지고 친한 사람, 내가 이해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뭔 말을 하고 뭐 조금 실수를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왜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봐줍니다. 그러나 좀 덜 친한 사람, 이해를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서는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비판하고 이러면서 정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화목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집을 짓는 데는 이 화목이 역사해야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모르는 사람하고 더 가까이 만나야 됩니다. 새신자들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신자가 와서
석 달을 다녔는데도 한 5손가락 안의 사람하고만 인사하고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면 새신자가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 새신자인데 하고 인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인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만 해도 10몇 명이에요. 중직들만 해도 그냥 수십 명이 되어져요. 그런데 석 달을 다녀도 5명 인사하는 사람은 그래밖에 안 돼요. 여기 뭐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 새신자가 와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얘기 많이 안 했던 사람, 일부러라도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인사해 주세요. 제가 가끔 주일 중식 시간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는 것은 누가 많이 드시나 이런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늘 체크가 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앉을 수 없을까? 여러분, 들어가는 입구는 벌써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 앉는데 제일 끝쪽에는 벌써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일 위쪽에 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지겹지도 않습니까? 1년 50년 줄을 계속 그분들하고만 앉아가 인절미를 뜯어야 됩니까? 물론 편해요. 거기 편해요. 거기 편하죠. 나는 편한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래 앉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교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어요. 목사 설교가 엉망진창이었어도 내려와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와, 따뜻해. 와, 너무 좋아. 여러분,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외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같은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 제일 가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평생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손님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집에 식구가 5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꼭 손님처럼 행동한다고 하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식구가 5명이면 다 한 가족처럼 행동을 해야 그 식구에 참 서로에게 좋은 힘을 보태주는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꼭 손님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불편하지요. 여러분, 교회는 손님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제일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한 건물을 이루어 그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바로 성전을 지어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거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전이 되어간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존재적으로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 메시고 완성이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되어가느니라, 되어가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집니다. 생각해 봅니다. 신목사의 모습이 정말로 엉망진창일 때, 그때 만약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참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런 모습일 겁니다. 물론 예수 공로로 구원받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되어가고 우리를 따르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임종하는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되어가고 하는 거예요. 되어가고. 그러므로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가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상처투성이, 먼지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뭔 모습인가? 이렇게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완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털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사람을 보면서 너 예수 믿는 게 그럴 수 있어? 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어가고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폭을 넓혀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저분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면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 가운데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연약함이나 부족한 부분이 노출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지어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어간다고 하는데 세상에 제일 흉물 중에 하나는 짓다가 만 집입니다. 여러분 짓다가 만 집, 짓다가 3년, 5년이 지나도 짓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집,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제가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했는데 구리에서 조금 나가다 보면 여주가 나옵니다. 여주 입구에 호텔을 짓다가 뭔가 잘못됐는지 10년이 넘어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져 있어요. 큰 그냥 몇 층으로 호텔을 짓다가 그것이 방치되어 있어서 그 지나갈 때마다 보기 싫은 거예요. 시멘트는 시커멓게 되어져 있고 철거는 그냥 나와서 삐죽삐죽 녹이 나와 있고 너무 보기 싫어요. 짓다가 만집 이거 진짜 흉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겁니다. 제일 볼품없는 것이 짓다가 많은 거예요. 타다가 남은 나무 이거 참 보기 싫어요. 예수 믿다가 그냥 주님 위하여서 지어져 가다가 중단하고 있는 거 이거 참 보기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습은 아름다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치장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근본 가지고 다 민낯 철저로 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추해요. 그러나 그 추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어느 날 그 벽돌들이 쌓이면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쌓이면서 어느 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좌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명예를 주시는 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언합니다. 예수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연결이 되어져서 그저 연결되어질 때 한 건물을 이루도록 하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해요. 없으면 집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되어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첫 번째, 과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세요. 세월이 흘러도 교만하지 마세요. 직분을 가져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충성해놓고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져 연결이 되어지는 그 속에 나타나는 표시는 평화예요. 나타나는 표시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저놈한테 참 섭섭한 게 있는데,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더 나가서 화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어우러져서 성전을 이루어야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 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세상에서 파동치가 됐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는 중에 얘기를 안 나눠도 집사님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그것을 이끌음이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교회가 연관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어우러져 성전을 지어나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창립 37주년 기념이 되는 교회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우러져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간구하옵기는 37년 역사 속에 몸된 교회를 섬기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그들의 현재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붙드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신 서 목사님, 아버지 노구를 이끌고 토론토에 계십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그들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이 교회에 참으로 발을 붙이고 믿음 뿌리 내렸던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 속에 힘을 얻고 소생하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여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후대들을 바라보며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늘 새 힘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팔에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 리더십들 더 나가서 모든 멤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서로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도 제일가족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자세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